어떤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오해를 받든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한 흑인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했다 이렇게 해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흑인은 계속 법원에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재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법이 바뀌어가지고 유전자 검식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죄수를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10년 넘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10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래도 풀려난 게 어디냐고 하면서 무죄가 이렇게 증명이 되어서 자기는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군은 별 3개를 단 그런 장군인데 수갑을 차고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가 봐요. 이 사람은 풀려난 뒤에 바로 목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 사람은 무죄로 판명이 날 텐데 그 자존심이 그걸 용납을 못했던 것입니다. 해병대 같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아마 너무 육군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미군 사령부에서는 사령관 별 4개가 온갖 더러운 갑질을 다 했다 이렇게 해서 국방부 구치소에 끌려갔는데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돼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정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막 너무 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리고 신앙이 있는 분은 그래도 참고 견디다가 무죄가 판명이 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직 검사인데 어떤 곳에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아주 아침 일찍이 검사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차고 끌려갔는데 결국 그 사람도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문하러 온 검사들에게 그 엄마인지 장모인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였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다는 거, 사람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닌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 가지고 그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강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주인이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는 바람에 감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의 노예는 죄수를 뒷바라지 해주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노예가 감옥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하게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의 두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줄 것이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하면 전직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잡는데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과 말이 제일 잘 통할 사람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는 돈과 잘 통했고 그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이 가야바가 지금 놀랍게도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미 나흘이 지났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천사인지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메시지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시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괴상한 능력을 자꾸 행해서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니까 추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걸 그대로 두면은 예수의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세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세력이 커져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진압하러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전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로마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신경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하나를 죽이고 우리 이 문제를 끝내야 된다. 그 예언을 가야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로마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양보해야 되고 비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막 최근에 그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막 하거든요. 남한에 있는 당국자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남한 막 삶은 소가 하늘을 보고 웃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정치 논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엔 욕이 그렇게 많대요. 북한에는. 그리고 제대로 된 욕은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을. 문장이 안 된 욕은 욕 중에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외우지는 마세요. 아니 그 탈북한 여성 그 미인하고 한국 청년하고 사귄 거예요. 사귀는데 어떤 날 그냥 그 여성의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종갓나 새끼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남자가 놀란 거죠. 이게 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느 레벨의 욕이냐, 큰 욕이냐, 그냥 보통 욕이냐. 근데 그게 이제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모임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참 말하기가 그런데 내 애인이 종갓나 새끼라는데 그게 욕이 어느 정도냐 이랬더니 전부 그 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도 아니래.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디스맨 뭐 이런 식이고 욕은 문장을 만들어야 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소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는다든지 이렇게 새총 소리를 듣고 뭐를 이렇게 막 쏟아낸다든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욕이 제대로 된 욕이고 그것도 점잖은 편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좀 들어봤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욕하는구나. 근데 이 정치 분석한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삶은 소가 하늘 쳐다본다 그게 뭘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말이죠. 새총 소리 듣고 막 흘리고 뭐 이게 뭘까. 그래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고. 우리가 또 막 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우리도 욕을 해야 되고 우리도 막 그 반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위협은 할 수 있으면 욕은 할 수가 있고 사람이 뭐 공격하려고 뭐 그렇게 위협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갔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18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으로 뒤집어서서 결박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삼손에게 그 힘을 준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줄 끊고 1000명을 때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하게 묶여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죄인으로 지목하고 너희에게 오해를 하고 너희에게 핍박을 가할 때 기뻐하고 춤을 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쳤다느니 저는 어떻다는 이런 소리 듣는 것 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너무 상처를 입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상처 입는 것은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는 흔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내었을 때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이고 빈손으로 보내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내었더니 이 아들은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이고 땅속의 구덩이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많은 군사를 거느린 왕이고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이 농부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세금을 제때 내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교회를 키웠고, 내가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거기 있는 많은 헌금을 자기가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포도원을 뺏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교인이 있느냐, 목사가 자기 교인이 있느냐, 자기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거로 생각해가지고 20조 원, 100조 원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날강도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맡겨준 것이지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않을까, 미군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그거 믿고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의 그 구출 작전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붙들릴 때도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러서 한 명의 귀를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오래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구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요 세 명이 성질이, 개성이 제일 강하고 제일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성질이 제일 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는 잠만 잤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 이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막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달아나리라. 예수님이 붙들리는 그날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비급해지는 것입니다. 전부 숨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고 한 명도 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질이 급한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너 좀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성질 죽여라. 비급해져라. 도망칠 준비를 해라. 근데 잠만 자다가 이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그 틀림없이 요한입니다. 그들은 안나스의 집까지 왔습니다. 요한은 또 수단이 좋아가지고 그 문을 지키는 여종하고 사바사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사탄은 막 맹렬하게 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만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은 이건 부족하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한 세 놈 정도 잡아가야, 특히 베드로는 오늘 잡아가야 된다. 마귀가 미쳐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숨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자 입인 안나스의 집 안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안 보이는 세계가 많이 다르. 근데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오늘 사탄이 발악을 하는구나. 미친 것처럼 막 날뛰고 난리를 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혈기로 하지 않도록 감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안으로는 들어갔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딱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 제자 중에 하나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밤이니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교회도 이렇게 크면요, 이렇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되게 맞아요. 긴 기 맞아요. 긴 기 맞아요. 긴 기 맞아요. 비슷비슷하면 깁니다.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가까이 가서 이래 보면 얼굴이 달라요.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이쁠까요? 못생겼을까요? 더 이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불이 이게 형광등, 이게 가로등 불이거든요. 가로등 불.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시게, 저도 실물은 낫다 하는 걸, 이 먼 데서 보면은 이게 딱딱하게 보인다고요. 우리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밑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무섭게 보이죠. 가까이 보면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긴가민가에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일단 자기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닭이 웁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그걸 별로 의식을 안 해요. 닭이 운지 개가 우는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출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이제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끈을 잘라가지고 도망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이제 이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 모닥불을 쬐면서 이제 눈치를 이제 봅니다. 눈치를 보는데 모닥불이 있으니까 더 얼굴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한 종이, 딴 성경은 여종이라고 하고 또 우리 여기는 또 남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간 한 종이 넌 예수의 제자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거예요. 이제 좀 더 화나게 됐는데 불빛을 비춰보고 너 예수의 제자다 이러니까 뜨끔하면서 너 예수의 제자인데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난 예수 제자 아니야. 이러면서 탁 잡아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또 사람들 병 고치고 이러면서 얼굴이 이미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있는 종들도 예수님 설교 들으러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안 나서서 줄 맞추세요. 50명씩 끊어 안고 뭐 이런 거 얼굴이 다 팔린 거예요. 자기는 안 팔린 줄 알지만은 그 대제사장 종들은 다 예수님 설교 들으러 다 와본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어디 가더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딴 거는 없어도 되는데 선글라스 이런 거 꼭 끼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지만은 꼭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유명하고 큰 교회 이런 목사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잘 몰라보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우리 교인을 딱 만났어요. 몰라봐요. 인사했습니다. 인사하니까 그분들 인사하면서 저희가 물어요. 어디서 만났냐고. 동부교회 아닙니까? 이랬더니 동부교회? 몇 작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안심이다. 선글라스 없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베드로가 얼굴이 많이 팔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했죠. 병 고쳤죠. 막 귀신 들린 거 했죠. 이 얼굴이 다 팔린 거예요, 이게. 숨어 있어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 가도 막 함부로 빠진 거 가서 착 하고 이랬다가는 그것도 이거 하러 온 집사나 장로가 또 있거든요, 옆에 보면은. 둘이서 또 이렇게 착 하면서 말이죠. 마주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제자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억양이 갈릴리 억양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억양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억양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말 틀리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 틀리고 충청도 말 틀리고 경상도 말 틀리고요. 어디에 언제 이건 다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디요? 이건 다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되시오 안 되시오 이거 다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갔거든요. 내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충청도 사람들 말 느리지 않습니까? 성질 엄청 급하다 그래요. 말만 느리지 성질은 엄청 급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억양이 이 갈릴리 억양이다. 너 예수 제자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욕을 합니다. 욕을. 빌어먹을 이러면서, 빌어먹을 예수 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빌어먹을, 뭐 이렇게 하면서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니까 그 사람도 아유 뭐 욕하고 저주하는 거 보니까 예수 제자가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우는 겁니다. 꼬끼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면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용기. 칼 들고 나가서 막 싸우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닭이 울면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엄청 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으면 그러면 안 믿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육체가 연약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다 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닭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거는 뭐 먹었겠죠. 닭고기 먹었겠죠. 먹을 때마다 미안하다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수탉은 잠자는, 영혼으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수탉은. 발람이란 선지자는 돈에 팔려가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앞에 한번 봐라. 천사가 칼 들고 지금 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 때려? 한다든지 뭐 2번씩이나 운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개를 안 키우는 겁니다. 개가 또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막 이 세상 일에 막 휩쓸려가지고 세상 일에 휩쓸려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잠든 겁니다. 잠든 거. 깨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알람도 닭소리로 해놓으면 좋아요. 꼬꼬댁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탁 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라. 염려, 근심하고 뭐 정치 빠지고 뭐 돈의 문제 빠지고 먹고 사는 거 빠지고 이거 자는 거라고. 정신 번쩍 들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막 덤벼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3번째로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 안나스가 관심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그 절기 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입이 들어와요. 이 수입은 이 올림픽 수입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전부 현찰 들고 옵니다. 이 수입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이 성전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 때문에 죄 짓고 병들고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그 물건을 팔고 헌금 거두고 그래가지고 그걸 분배하고 하는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있으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나스를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는 자기가 계급이 높으니까 예수도 자기가 명령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이 뭐냐?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나 이미 다 가르쳤다.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뭐 시장이나 서장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당신이 오늘 뭐 가르쳤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이 또 허겁지겁 또 와가지고 잔치 한 상 더 차려달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남은 음식, 찌끄레기지만 남은 음식 막 모아가지고 높은 사람들 눈에 또 벗어나면 안 되니까 또 한 상 차려가지고 또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 잔치고 천국 잔치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 뭐 신문이고 재탕이고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한 말을 듣고 싶으면 그 왔던 사람들, 너희들 여기 보니까 하인들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인데 한번 물어봐. 찌꺼기라도 너희들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막 팍 때리면서 네가 이따위 식으로 대제사장에게 말을 하느냐고 버리장머리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막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막 우쭐거리고 있는데 너에게 줄 잔치 음식은 없다. 그렇지만 너가 겸손해서 찌꺼기라도 먹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뭐 찌꺼기 같은 거 먹을 생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그 서울의 그 수원이죠. 합동신학원에서 어느 교회 청년들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성령이 때리 부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 청년들이 막 전부 성령을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이 문자 메시지를 친구들인데 막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 엄청난 성령 받았다. 너희들도 참 성령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문자를 막 보냈던 것 같아요. 다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가용이 막 수십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성령 받고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나는 좀 성령 찌끄레기 좀 없나, 그래가지고 막 온 겁니다. 어떤 여학생은 저인데 바로 와요. 차 몰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내리고 말이죠. 저인데 바로 내리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인데 줄 성령은 없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가고 있고 조금 늦었다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좀 늦었다고 이러니까 또 차를 확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리라. 인생에 만족 못하고 갈급한 자는
내게로 와서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이 가야바는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내가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또 아니다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난립니다. 그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솔직히 묻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야바가 옷을 팍 찢으면서 정말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전부 사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천사들하고 같이 내려오려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 초라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에 눈이 뒤집어지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성령을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리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죽는다고. 죽음은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는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잠시 무덤에 누워서 뭐 합니까? 성형수술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은 썩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요. 안 썩는 쌀로 바꿔야 되니까요. 쌀입니까? 살입니까? 우리 뼈 바꿔야 됩니다. 이 뼈 무거워서 못 날아가요. 이 뼈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잠깐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거 한 1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반? 수술을 얼마나 짧게 끝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안 죽는다고. 너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비급해야 됩니다. 비급할 때는 비급해야 됩니다. 비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은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안 죽습니다. 잠시 마취받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와가지고 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의 혼란에 너무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오해하고 욕하고 이래도 다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어려움에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올여름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전부 다 믿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